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큰 영광으로의 변화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면 변화받게 돼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열려지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지만 내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느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축복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형이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줄 때 형이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가로챘어요. 이 사실 때문에 한 집에 둘이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아직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 야곱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 마음이 이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야곱은 정말 아버지 축복 기도 그대로 20년이 지난 오늘날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떠났지만은 지금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종들이 생겼고 자녀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 야곱은 참 꾀가 많은 사람이고 약삭 빠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 볼까 생각한 것은 이제 많은 가축들 가운데서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자. 그래서 이제 암염소, 수염소, 나귀, 황소, 각종 가축들을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80마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들이 그 가축마다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행렬로 지어서 쫙, 그러니까 얼마나 긴 행렬이 되겠습니까? 만일 형 에서가 물어본다면, 뒤에 우리 주인 야곱이 같이 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 우리 주인의 형님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꼭 그렇게 말하라는. 그러면은 이 형이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야곱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다 야복강가를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만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데 웬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벌써 영감으로 느끼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천사구나.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27절로 28절을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이 야곱은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평생 그렇게 약삭빠른 사람으로 살아왔었는데, 간교한 사람, 교활한 사람, 속이는 자, 이런 참 불명예스러운 그 이미지를 가진 이름인데,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제 하나님의 황태자,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신이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소.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4절 말씀 보면 형 에서가 이 야곱을 보는 순간에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옵니다.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졌어요. 그리고 야곱도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녹아져서 이제 그렇게 20년 동안 증오와 미움 가운데 불화하고 살았던 두 사람의 사이가 완전히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겨졌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저는 이 야곱이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이 이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과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저에게도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형의 칼에 맞아서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에서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응답하셔야만 하는 그 근거가 확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베깅하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클레임, 확실하게 그 언약을 믿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재산 문제나 사업의 문제가 생겨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계약서잖아요. 그 계약에 어떻게 법조항대로 되어 있느냐. 아무리 나는 작은 사업장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법조항이 정확하게 내가 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왕 아사는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 그때 역대하 1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아사는 거듭해서 계속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우리는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바로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예수의 피,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시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일 물질 축복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나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약속을 붙들으란 말이에요. 만일 신유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약속을 붙들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마다 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 족속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 말씀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확신이 있어야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다는데, 하나님, 이 분명히 제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에 저는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어요. 그 광야는 단 하루도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었어요?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광야로 자기들이 멋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환경이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더 기가 막힌 기적은 뭔지 압니까?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 가지고 40년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고 거기 이집트 그 투어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광야에 가가지고는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예, 금방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광야의 여정이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될 때요, 저는 진짜 원해서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나는 원래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근데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나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뭐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의절하자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 나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에서 돈도 올 수도 없죠. 내가 어떻게 뭐 신학교는 그냥 갑니까?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신학교 보내시려면 학비를 책임져 주세요. 에?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들들 볶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난 학비 안 주시면은 나 안 갑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니까요 이렇게 담대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이 내가 원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학비를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안 주시면 나 안 갑니다. 근데요 어느 날 우리 교회 행정 목사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갔더니 한영재한테 장학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도 좀 좋은 일 좀 하자. 그래서 신학생 한 명한테 장학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이 나한테 온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주고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빨리 장학금을 조성해서 얘는 돈을 줘야 신학교를 가니까 빨리 주고 그 다음에 해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저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사인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에만 순종한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풍지박산 안 난 교회고 너무 어려운 교회란 다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도 가지 말라고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진짜 그 어려운 곳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을 했더니 그 한인들도 얼마 없는 그 샌디에고 척박한 곳에서
아이들과 1000명이 넘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냐, 그러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은혜교회 부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주님이 책임 안 지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면 반드시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이제는 배수진을 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26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야곱은 영감으로 느끼는 거죠. 이분이 누구라는 거.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 보낸 천사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려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 야곱이란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다 해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이 쌍태를 갖고 있었는데, 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야곱이 얼마나 그렇게 아주 그냥 보통 약삭 빠르냐면은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형이 쑥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발꿈치 잡았다, 발꿈치 잡. 그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장자가 됐어야 되는 데가 뱃속에서부터 벌써 발꿈치 잡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회방하다, 비방하다, 속이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이 주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이 야곱을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내 머리로, 내 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던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엔 절대로 당신 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데 환도뼈를 다 칩니다. 그 환도뼈가 위골된 겁니다. 이것은요, 야곱, 너 깨져야 돼. 너 깨져야 돼. 너무 너를 의지하고, 너는 너무 환경을 의지하고, 너는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네 꾀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 너 그거 깨져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꾀가 많았던 이 야곱, 이제는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간절함이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80년대 말 그때 우리 은혜기도원에서 천막을 치고 산상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 우리 은혜기도원 리버사이드이 얼마나 덥습니까? 또 이 산상 집회 할 때는 항상 더웠어요. 바닥에 천막을 그냥 깔고,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그 천막에 사람들이 빽빽히 앉으니까 얼마나 더 더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얼마나 머리에서 그냥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죠. 그 속에서도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그렇게 은혜를 받는, 그 간절함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에어컨 바람에, 좌석은 비즈니스 좌석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간절함이 없다면, 그 간절함이 없다면 어떤 것이 더 나은 겁니까? 에어컨도 없는 그 천막에서 하나님, 내 은혜 받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게 그게 행복한 거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없다면 좋은 환경이 결단코 영적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일 지금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시험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금식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철야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24시간 기도센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은혜기도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것이, 우리 가족들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나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안 믿으니까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참 그렇게 기도를 해도요, 어쩌면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이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한국에 그 비싼 국제전화 전화로 어떻게 예수 믿으셔야죠. 네가 미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정신이 돌았냐.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좀 됐나 그러면 끊어라, 끊어. 좋은 소식 좀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실 걸 믿었어요. 간절히 응답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기도했더니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센터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2007년 3월부터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7년 말 2008년도가 미국의 1929년 경제 대공황 이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미국의 경제는 바닥이 나고 은행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공황이 오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 왜 하필 다른 때도 아니고 그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선교하는 교회예요. 계속 선교비를 해외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비는 이렇게 어느 정도 책정이 딱 돼 있는 거예요. 한 주에 10,000불만 있어도 건축이 유지됐는데 선교 구자는 10만 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같은 겁니다. 이걸로 건축상 해버리면 될 텐데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선교비 보내는 거죠. 그때 어느 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가 있었어요. 아, 목사님한테 누가 건축헌금을 크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건축헌금 받은 게 있는데 좀 갖다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거 있지, 선교사 훈련원을 줘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때 상황입니다. 그때 그때 잠깐 멈칫했지만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줘야죠. 어차피 돈 없는 건 마찬가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죠. 가장 극심한 그런 경제 상황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그 터널을 통과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 막혔어요. 그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부터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20명이 같이 40일 금식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3일, 일주일, 열흘 해서 전 교인이 금식하면서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사실 건축하는 것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인 한기옥 목사를 먼저 변화시키길 원하셨고, 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응답받는 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배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생겨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주셨고 응답을 주셨어도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터널을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질 않아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되기 쉬운 거예요. 우리 기도에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데 더 큰 영광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있으며 더 큰 영광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